축복해 주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편의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화가인데요. 프랑스의 화가인 조르주 루오가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 전체가 58개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미제레레라는 제목으로 뜻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프랑스 역사에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 프랑스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망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한 10년 정도 걸려서 쭉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작품은 58개의 작품 중에 51번째 작품입니다. 51번째 작품. 이 작품에는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다. 향나무는 이 도끼가 쳐도 그 도끼날에 뭘 묻혀요? 향기를 묻힌다라는 것이죠. 이 작가가 이 그림을, 이 판화 작품을 만들면서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라는 말은, 여기서 의인은 우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치는 그 도끼, 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던 것이고,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향나무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나무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아니 아픔을 주든 안 주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품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의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도끼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찍힘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에 대한 설교를 주일 안예배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안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아주 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성껏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의인의 향기를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자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되자 그랬어요? 물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 그랬어요? 네, 포도주가 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 물과 같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에서 맛깔나는 인생, 기쁨이 풍성한 인생, 구원을 소유하는 그런 포도주의 인생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권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권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요. 그곳 회당에서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사람들은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옛날 회당에서는 모세오경을 읽고 그 중에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 해석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겠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모세오경 말씀을 설교하였는데 그날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우와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하고는 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고 감동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권위 있는 사람 같다. 말씀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 마침 회당에 참 그것도 아주 딱 맞죠.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그것도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거,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고 판정받은 사람들, 저 사람은 좀 미쳤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정신이 좀 나갔다라는 사람은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 마을에서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이 사람의 증세가 항상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 이 증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두 마디 더 같이 합시다. 잠잠하라.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게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터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묻는 거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와, 놀라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아니 도대체 어떤 권위가 있길래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쳐서 나오느냐, 귀신이 순종을 하느냐 하면 서로 막 소문내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져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병을 고친 사건을 볼 때 항상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병 고치는 일에 중심을 둬요. 예수님이 혈우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 오늘은 뭐에 집중을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부차적인 게 되어버려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가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라고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쓰여진 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70년에서 80년 후에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푼 한참 후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지만, 이 성경을 쓰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 귀신 들린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권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 이야기를 읽을 때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의 뜻,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셨다, 놀랍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재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주제는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첫 선포를 하시고 제자들도 4명만, 제자들도 12명을 다 채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4명만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굴복시키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씀만 딱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죠.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엄청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구나. 아, 참 대단한 권위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무엇을 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 누가복음 1장과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도 안타깝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좀 찾아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을 예,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셨으면 분명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하나님 나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고 복음의 말씀이었죠. 그것에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는요 대부분 이랬습니다. 당신들 뭐 하면 뭘 받습니다. 당신들 저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악령을, 더러운 귀신을 굴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말씀만 딱 하십니다. 두 마디죠. 같이 합시다. 잠잠하라, 나오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용히 해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냥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게 어찌 된 것이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이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와.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모습을, 이 권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도적인 힘이다. 이 권위가 압도적인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압도적인 힘.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권위가 있었을 것일까요? 적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적인 힘을 느꼈고, 귀신을 못 쫓는 모습을 통해 압도적인 힘,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모습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 권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권위를 가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힘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힘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압도적인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갈수록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닮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권위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요 갈수록 빈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빈곤은 먹을 것이 빈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갈수록 빈곤해져 가는 것이죠. 삶의 가치가 갈수록 빈곤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냥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어 예배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이고,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권위가 갈수록 예수의 권위가 나에게서 갈수록 힘이 있어져야 되고 예수의 권위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예수의 권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모습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나왔듯이 세상에 향기를 묻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향기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다 빠져서 풍선이 그냥 너덜너덜 되듯이 내 신앙의 모습은 예수의 권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권위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의 향을 나타내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신앙생활의 새 힘이 되길 소망하며 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권위로 이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저는 귀신이라는 말은 좀 뒤로 미루고 더러움이라는 말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더러운 일들, 더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더러운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귀신, 하얀 속옷을 입고 얼굴에 이렇게 피가 막 흘러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게 귀신일까요? 아니면 한국 귀신은 그러니까 서양 귀신처럼 검정색 옷을 입고 드라큘라가 이렇게 피를 빨아먹듯이 이렇게 생긴 게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귀신일까요? 적어도 오늘 회당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쵸?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 자였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뭐 특별하게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삶을 파괴하는 자를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말하는 귀신들은 대부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간혹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 미친 것에 삶을 파괴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노름에 미친 사람도 있고, 마약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미쳐서 사는 거예요. 미쳐서. 다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그것만 보입니다. 간혹 언론에 그냥 칼을 들고 막 나와서 막 휘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미친 사람들은 그 미친 것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파괴당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감정을 일으킨다든가 전쟁, 호감,
전쟁 놀이를 부추기는 것 역시도 정서적으로 정신 나간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신 나간 더러운 미친 귀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가라. 잠잠해라. 미친 짓을 이제 그만해라. 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앞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 내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네. 나는 계속 미쳐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술에 미쳐 살고, 도박에 미쳐 살고, 그렇게 미쳐서 나는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미친 짓을 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멈추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귀신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이 나를 멸하려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난 당신과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 신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죠. 그냥 뭐하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본문으로 하면, 마가복음 여기로 돌아가면, 네?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있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이 더러운 귀신들, 물론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위에 다른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당에 모여있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가 거룩한 자인 줄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난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미친 대로 살래요.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회당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자면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은 더러운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한 자고, 귀신은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귀신과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삶을 파괴하는 귀신을 쫓아낸 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 다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미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
우리를 파괴하는 것, 그걸 다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권위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앞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돈의 권위나 세상의 권위나 내가 가진 것이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세상에 그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다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또 예수님은 더러운